자, 오늘 설교는요, 소멸악취진언이라는 말입니다. 처음 듣는 말이죠. 소멸악취진언, 그죠? 근데 예전에 우리 원불교에서 썼던 말입니다. 그렇죠? 진언이라는 말 자체가 주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많이 쓰는 이제 용어죠. 진언 해가지고 많이 씁니다. 지난 법회 이제 2주 전이라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종법사님 신년법문을 가지고 처불상 사사불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적인 것은 내절 부처를 내가 잘 위해야 남이 위한다. 그래서 자신의 갈마 있는 부처를 발견해서 정성들여 불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좀 핵심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불공은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종업사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부처라는 그 표현이 여기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데요.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교구장님께서 뭔 선물 하나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선물인가 했더니 이 청정주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청정주 카드예요. 그래서 금색으로 해서 카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교도님들 하나씩 나눠드리라고 이렇게 이제 줬는데 이게 청정주가 참 저도 청정주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즘 사실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참 이게 청정주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청정주를 많이 한 거는 그 제주도 살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주도 그 훈련은 나오셨는가 모르겠는데 400고지에 있고요. 그 숲속에 우리 집밖에 없어요. 교당이 훈련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숲속에 이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오래 살 때는 이제 상관없었는데 이제 초기에 살 때는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것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당에 이제 뭐 원장님이나 다들 어디 가시면 저 혼자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 큰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그럴 때 막 정말 그 적막강산이고요.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데서 살다 보니까 그때는 좀 이렇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했던 게 청정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은 이제 제주도는 사실 그 사상 때문에 그 영령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참 안 하던 그 뭐죠 가위를 눌렸어요. 가위를 눌려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이렇게 놀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뭘 했냐면 청정주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정주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냥 청정주가 나와요. 그냥 그래서 청정주 근데 사실 가위 눌릴 때 보니까요 확실히 좀 이게 그 청정주가 일심이 돼요. 역시 사람이라는 게 경계를 딱 닥쳐서 해야만이 진짜 연불도 경계를 닥쳐서 하는 연불이 진짜 자기에게 막 확 와닿는다고 하듯이 경계를 당하니까 정말 이렇게 청정주가 정말 일심으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런 청정주를 참 전에 많이 했던 생각이 듭니다. 원불교에는 이제 주문이 세 가지가 있죠. 주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오늘 했던 영주, 그 다음에 천도를 위한 성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청정주가 있습니다. 성주는 천도품 4장에 나와 있듯이 과거에는 이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을 하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좀 이렇게 옛날에는 불교가 이렇게 하대받았었던 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것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천도에 쓰였던 것이 아니라 어떤 연불 같은 그런 것으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이제 천도에 써라 해가지고 천도 쪽으로 이제 갔죠. 그리고 영주하고 청정주는 오늘 이제 예도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주하고 청정주는 정산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지으신 겁니다. 지으셨는데 처음에 제가 그 소멸악취 진원이라고 써 있죠. 좌산 상사님께서 전에 한번 청정주를 가지고 한번 법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도 몰랐었는데 처음에는 청정주라고 안 하고 저런 말을 썼대요. 소멸악취 진원이라는 말을 썼었대요. 이게 이제 청정주라는 말 나오기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하면은 악도를 소멸하는 주문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정주의 본래 뜻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됐습니다. 원래 주문이라는 것은 그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을 본론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옴마니 반매옴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마지막에 그 반야심경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가테가테 바라가테 바라상가테 모디스바 이것도 주문이거든요. 주문이잖아요. 가장 큰 주문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가테가테 바라가테 바라상가테 그것을 그대로 하면은 뭔지 아세요? 그냥 해석을 하면 가세 어서 가세 저 피안의 세계로 어서 가세 그런 뜻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진 어떤 뜻을 우리가 새기면서 자꾸 이렇게 주문으로서 하는 것이 주문이다. 이렇게 소문을 하면서 하는 것이 주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이 주문의 뜻을 한번 해석해달라고 그러시죠. 우리 이제 학생들도 많이 그러고요. 우리 그 교도님들도 요거 좀 해석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왜냐면 한문이니까 한문이는 좀 어렵거든요. 옛날에는 한문이 뭐 평상시로 쓰였지만 요즘은 한문이 거의 안 쓰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정산용사님께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각 교당에서 이게 그 영주하고 성주 이 뜻이 무엇이냐고 자꾸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정산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한글로 한채 나와요. 왜냐면 성주라는 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마음을 주하여 일심으로 독송하여 심력과 유력을 얻는 것이다. 이게 본래 주문의 뜻이거든요. 주문이라는 것은 바로 심력과 유력을 얻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우리 대단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문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묵심심통해서 외우고 염려불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성주 해석도 해주셨어요. 성주 해석도 해주시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100주년 기념할 때 경산중 법사님 시절이죠. 그때는 지금 상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청정주 법문을 해주셨어요. 청정주 법문을 어떤 교도님께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문을 이제 근거해서 오늘 제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청정주는 이제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법신은 원래 청정하여 본래 걸림이 없다. 본래 걸림이 없는데 내가 회강은 이거는 회강반조입니다. 회강반조. 내가 회강반조 하니까 이와 똑같더라. 나 또한 이거죠. 이거 법신천정 복무해구나. 그렇게 된 거죠. 태화원기 성일단. 이게 태화라는 것은 법신의 한 기운이에요. 법신의 기운이 하나로 딱 이렇게 뭉쳐지면 사마악취 자소면 온갖 마군과 업장이 스스로 소멸되더라 이 말이죠. 소멸되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이런 이제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청정주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먼저 법신청정 본무회입니다. 법신청정 본무회. 그런데 여기 이제 법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법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신도를 신앙하죠.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법신 안에 이게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법신이라고 봐야 다 법신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보신이고 화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건 다 법신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다 하나의 법신의 덩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신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면 뭐죠? 법신은 청정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법신은 청정하다. 법신이 청정하다. 청정하다는 말이 뭐죠? 청정하다. 맑고 깨끗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맑고 깨끗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청정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곡도 여기는 참 청정해.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데는 청정하지 않는 거야. 청정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비해서 여기는 청정하고 깨끗한 거야. 응? 이제 집도 똑같잖아요. 어느 방은 깨끗하고 어느 방은 더럽다 이 말.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기는 깨끗하고 여기는 더럽다. 그렇게 쓰는 말이잖아요, 표현이.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법신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진리 자체가 뭐라? 그게 청정한 게 있을까? 청정한 게 있을까요? 청정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언어로서 어떤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청정이라는 것은 어떤 더럽고의 그것이 어떤 그 상대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청정이라는 말은, 그래서 법신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거는 텅 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거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보면은 불구부정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불구부정, 부정불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전체 덩치가 없기 때문에 뭘 더하고 뭘 없고,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럽고,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아예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법신이라는 거예요. 법신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언어도단의 입정처예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당연히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말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대도사님께서는 이 법신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쉽게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줬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법신이라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사님께서 이 법신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생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화신불로 나타났는데 어떤 게 나왔어요? 원불교에서는 화신불로 4가지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죠? 네. 천지, 부모, 독호, 분열, 이렇게 나오죠. 원불교의 분류입니다. 몇백 개, 몇천 개로도 다 분류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원불교에서 대종사님께서 보시고 나서 세상을 법신을 화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 분류를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어떤 기준에 4가지로 했느냐, 바로 은혜, 절대적인 은혜의 어떤 그 개념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4가지를 이렇게 딱 보신 거죠.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4가지로 싹 이렇게 우리한테 쉽게 알려주신 거죠. 법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청정주라고도 하잖아요. 청정주라고 하면 이건 이제 법신주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네. 법신주, 이론주, 그렇게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아마 제가 이걸 제목을 지으라고 했다 그러면 아마 법신주라고 지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법신청정이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무예인데요. 애라는 것은 거리낀다는 거예요. 거리낀다는 거. 사실 허공에다 작대기 한번 쫙 해서 한번 그서보세요. 그냥 붓으로 한번 쫙 그서. 이게 그서지나요? 허공에는 상대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무예예요. 무예. 거리낌이 없는 거죠. 어디 끼임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무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유사님 당대에 앵두 아저씨라고 불리는 분이 있대요. 앵두 아저씨 모르겠어요. 뭐 코가 앵두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말하면 이제 이쁜 말로 군요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냥 술 한 번 하면 똥폰 아저씨예요. 똥폰 아저씨예요. 근데 똥폰 아저씨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교사님께서 안에서 이제 법문을 하시면 이분들 교도님이니까 이런 그 안으로는 못 들어오고 이 마루 있잖아요. 마루. 우리 이제 가보면은 상주선은 동방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마루 있잖아요. 거기 딱 앉아갖고 이렇게 이제 대종사님 법문을 이렇게 듣곤 했나 봐요. 우리가 차로 갈 때 똥차가 지나가. 분뇨차가 지나가. 약간 그렇잖아요. 좀 피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제 교무님들이 그랬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교무님들이 여자 교무님 특히 여자 교무님들이 싫어했나 봐요. 그 이제 왜냐면 똥냄새 나고 또 맨날 똥 퍼는 걸 봤으니까 더럽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왔네 뭐 그런 식으로 했나 봐. 난리가 났죠. 대종사님한테 날벼락 거예요. 날벼락. 너희들이 지금 깨끗한 치마 입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소중한 줄 아니? 너희들이 특별한 건 줄 아니야? 아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밥 먹고 내놓은 것이 똥이다 이 말이죠. 너희들 안에서 나온 건데 그 똥으로 또 이렇게 옛날에 거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거름으로 해서 너희들이 아침에 먹은 상추가 바로 그거에서 큰 것이다. 거기서 큰 것이다. 그래서 똥이 붙여다니는 놈들아. 똥이 붙여다. 공부 제대로 해라. 이거 완전히 박살을 냈대, 박살을. 그렇게 하셨대.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부중불감. 이 대흥사님께서는 걸림이 없으신 거예요. 똥이라는 것이 걸림이 없으신 거죠. 어떤 거에 더럽다. 이건 깨끗하다. 이것이 없는 거죠. 청정이 없는. 청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아마 여기 들어오시면서도 아마 우리 지연님도 아시겠지만은 복도만 나가면 냄새가 나요. 그죠? 무슨 냄새? 이게 그 기름 쩔은 냄새 있잖아요. 막 튀김집에서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4층인데 이게 막 올라오니까 막 이게 배어 있나 봐. 그래서 여기 아이들도 많은데 근데 저도 이렇게 어릴 때 보면 막 그 냄새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막 문만 열면 나오면 확 오니까 냄새가. 근데 그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그 냄새로 인해서 밥벌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생을 살면서 그거를 계속 하는 거죠. 그거를 맡으면서 이게 돈을 벌기도 하고 생을 살아가고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냄새가 이렇게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관리실에는 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불구부정은 불구부정인데 그 앞쪽으로 쭉 가면 뭐라고 했었죠? 조견, 오온, 개공 이 말 나와요.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반야신경에서. 그죠? 제가 반야신경 한번 했었던가요?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예.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조견, 오온, 개공이에요. 조견, 오온, 개공. 내가 냄새를 맡고 하는 것이 뭐냐? 오온이거든요. 오온. 오온이 이렇게 해서는 섹스장이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그거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싫고 어떤 거는 나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오온이라는 것이 싹 사라지면 걸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온이 사라지면 뭐죠? 법신자리가 돼요. 그래서 무해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무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하면 원래라는 말 자체도 이제 쓸 수가 없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법신불에 대한 이제 설명이죠. 법신에 대한 우리가 아는 법신의 설명. 그 답이 뭐냐? 아득회강 역부여다 이 말이죠. 아득회강 역부여.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강 반조 이겁니다. 이게 회강은 회강 반조의 줄임말입니다. 회강 반조.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안으로 돌이킨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눈은 어디를 봅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밖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귀는 어디에요? 귀는 소리를 밖에서 안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밖에서 밖의 경계를 내가 들이는 거죠. 입도 마찬가지잖아요. 밖의 것을 내가 안으로 들이는 것이 안의 것은 침을 삼키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코도 마찬가지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다. 그래서 그리고 생각 자체도 밖에서 나온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경계라고 보죠.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회광 반조라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이런 법신 자리가 있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마음을 싹 돌이키는 겁니다. 일상수행요법에서 심지는 원래 요람이 없건만은 그죠? 예. 없건만은 그 자리에 없건만은 자리로 보는 거죠. 없건만은 자리로 이렇게 딱 보는 거죠. 딱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광반전. 싹 돌아가는. 없건만은 자리로 이렇게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내가. 그죠? 내 안에는 원래 이런 것들이 없구나. 아까 뭐냐면 이 자리가 뭐라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동식이 이제 있어요. 자, 나하고 여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여 앞에 하고 마지막이죠. 자, 아득회광. 회광 반조를 누가 해야 됩니까? 회광 반조를 누가 해야 돼요?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바로 나예요. 나.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회광 반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여자예요. 같은 여자. 뭐가 같다는 말이에요? 뭐가 같아? 똑같다. 나도 똑같네. 이거 뭔 말이냐? 앞쪽에 있어요. 법신청정 본무에. 내가 회광 반조해서 내 자성자리를 딱 보니까 내 안에도 똑같이 법신청정 본무회구나. 그거예요. 여기서 그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법신청정 본무회자잖아요. 똑같다 이 말. 이것이 바로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요? 근데 이제 법신 자리는 이제 있지만 나는 뭘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화신으로 돼. 화신으로 이렇게 되는 거서 나타나는 것. 법신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것을 나타내서 내가 보이게 하는 것은 뭐야? 화신자리. 화신자리다. 그래서 그런데 그 화신에는 가만히 보니까 미운 부처들이 참 가끔씩 있죠. 그죠? 좋은 부처만 있겠습니까? 그죠? 좋은 부처만. 또 미운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죠? 요즘 특히 이제 미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요. 그렇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는데 뭐 어디 가서 막 그냥 집단으로 걸렸다.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 말을 하고 싶잖아요. 막 그 뉴스 보면은 좀 그만 좀 하셔. 조금만 좀 참지. 그 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화신이네. 이거 참 어떡할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원리편 5장에서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법신불이라는 건 마법에 그는 진리불이요. 보신불과 화신불은 그 진리에서 화해난 경론을 이름이마. 자, 화신불 우리. 자, 화신불. 그대로 화해난 정화신불이 있고 그대로 받지 못한 편화신불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화신불과 편화신불. 그죠? 이쪽은 뭐죠? 이게 편화신불. 아주 이렇게 덜 이렇게 좀 해서 덜 채워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득회광 역보회라는 말을 아시겠죠? 그래서 아득회광 역보회라는 말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면은 이제 태화원기 성일단입니다. 태화원기 성일단. 사실 한문으로 봐도 이게 여기가 한문으로 이렇게 해석이 조금 이게 뭔 말일까 하는 것이 있어요.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태화라는 말 자체. 태화라는 말이 크게 화하다는 말이잖아요. 화하다. 그죠? 그런데 원기가 하나로 하나로 뭉쳐졌다 이런 뜻이에요. 뭉쳐졌다 이런 뜻인데, 자,
태화라는 것은 바로 우주의 기예요. 우주 기. 법신의 기. 법신의 어떤 그 기운이 우주에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주의 기로 나타나요. 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산공사님의 이제 연기질도 한번 우리가 공부할 건데, 연기질은 바로 이 기가 되는 거죠. 기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뭐가 움직이는 거죠? 네? 이 질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기죠. 기가 있어서 이게 불임을 한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를 부려서 질을 움직이는 하는 거죠. 이 연기질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우주에서 나타나는 기를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태화라고. 태화. 그래서 정사동사님께서 기원편 2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이제 무슨 주제를 주셔요. 그때 정사동사님께 주신 그 시제가 뭐냐면 일원이. 그때 당시는 일원상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일원이라고 하니까 정사동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만유화유일이요. 그 다음에 천지시 대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참 시도 참 멋지게 지으셨죠. 만유는 하나로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지는 이 큰 덩치의 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덩치의 원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론상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 이론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화라는 것 자체가 우주가 화라고 그랬잖아요. 화 있잖아요. 우주 생성 원리에서 보면은 우주가 그냥 공적하다 하면은 뭐죠? 공적하다 하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지금 지구도 없어야 돼. 행성 자체가 없어야 돼. 그렇잖아요. 텅 비었다고 하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주의 어떤 생성 원리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우주 안에 사실 꽉 차 있어요. 원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지하게 요소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안 보여서 그러지. 다 꽉 차 있는 그런 요소들이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이것이 부딪히고 하면서 이게 폭발을 일으키고 하면서 그 찌꺼기들이 모이고 또 하면서 우리 같은 지구, 행성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하나씩 만들어요. 이런 우주, 저런 우주, 막 여러 가지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바로 화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태화라고 해요. 태화라고 하는데 이 원기라는 말은 뭐냐? 원기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긴 한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사람 안에서 기운으로 할 때는 원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 원기소 있었죠? 원기소. 그거 참 많이 먹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 맛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딱 원기소 하면 그 맛이 딱 이렇게 지금 먹지도 않았는데도 그 맛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이 게 맛에 어떤 추억이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냄새도 그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화와 원기는 이제 우주의 기에 이제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단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의 단을 이루어야 된다. 성일단이 그래서 경상상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법문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때 법문이세요. 성일단 하나의 단을 이루려면 그 자를 알아서 보림함축해야 합니다. 보림함축을 한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수행의 단서예요. 수행하라는 뜻이에요. 닦으라는 뜻이에요. 내가 수양력을 길러라 이 말이죠. 수양력을 길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양력을 모이면 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심으로 석벽의 외면이요 철주의 중심이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온 말이죠? 무시성법에 나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늘 마음을 청정해 해서 청기를 기르고 의기를 기르고 덕을 베풀어 덕기를 하면 성일단이 되도록 합니다. 이 말이죠. 자신. 이거 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사실 사막에 이게 사막을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 내가 안에 있었잖아요. 늘 성일단을 어떻게 시키느냐? 내 안에 태화 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법신청정 공무의 아득회광 역부여라고 자꾸 말을 돌이키면서 하는 거죠. 이 성일단이라는 것이 뭐냐? 법신청정 공무의 아득회광 역부여를 계속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단이 된다는 말이죠. 큰 이렇게 나의 뭉쳐지는 어떤 기운의 힘이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마악취 자소멸입니다. 사마악취 자소멸. 자, 사마라는 건 삿된 그 마군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번뇌, 망상, 사신ям, 분별선, 주착성. 이거는 밖으로부터 오는 경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밖으로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악취라는 말은 뭐냐? 악도라는 말이에요. 악도. 근데 여기 이제 취라는 말이 있죠. 취. 그죠? 취를 산스크리트에서 이제 가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이루는 거예요. 자, 취미 있죠. 여기다가 만미자를 붙이면 취미입니다. 취미. 예. 취미라는 게 뭐죠?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취예요, 취. 예. 그래서 삼악도를 갖다가 삼악취라고도 불러요. 삼악취.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쪽을 막 딸려가니까. 그게 바로 이제 삼악취라고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런 바깥 경계와 안의 경계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악도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이 말이죠. 자동으로 소멸한다. 어디서 들은 거죠? 이거를 우리가 참회문을 보면 이게 있어요. 참회문을 보면 공부인이 성심으로 이제 참회 수도하면 어디요? 이것이 적정성성한 자리를 딱 깨쳐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스스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업이 그냥 스스로 없어져. 마치 뭐와 같냐? 얼음이 더운 물을 만난 거야. 얼음이 있잖아요. 얼음에다가 그냥 더운 물 이렇게 붓으면 자연히 지가 그냥 하는 거죠. 자연히 그냥 지가 녹는 거죠. 요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소멸이에요. 내가 막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없어져. 자, 요거를 어떻게 또 설명했냐면 촛불. 어두워요. 여기가 불 다 끄고 어두워요.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불 하나만 딱 켜면 어떻게? 그 부분에 어둠이 사라져요. 내가 어둠 막 사라지려고 막 이렇게 막 닫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불만 켜면 되는 거죠. 불만 켜면 어둠이 싹 사라져. 사라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어둠이 그냥 밝음으로 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소멸이에요. 자소멸. 스스로 없어져요.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갖추게 되면 스스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참회문에서도 이제 그 뒤편에 우리가 그 경전에 우리가 이제 독송할 때는 그 부분까지 이것이 이제 참회니라 불조의 참회니라 거기까지만 하는데 그 밑에 있어요. 불조의 참회를 이제 오해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 이제 그 밑에 내용이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을 우리가 잘 안 보거든요.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을 하면은 내 죄업이 다 없어지는 줄 알아. 다 없어지는 줄 알아. 그렇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여기냐? 대흥사님께서 분명히 부처님께서도 정업은 난면이라 그랬거든요. 난면. 면하기 어려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부처님도 정업은 그대로 갖고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교무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차소멸인데 왜 안 없어져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사마악취라는 건 뭐죠? 죄를 지을 수 있는 뜨는 것들이잖아요. 요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있던 업들이 어떻게 돼요? 죄업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죄업을 경하게 만들거나 그것을 내가 스스로 그냥 짧게 받거나 그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뭐냐면 저번에 방송 설교에서도 똑같은 누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했었죠. 왜냐면 내가 어릴 때 한 사람을 맞았어요. 근데 나는 커버리고, 그죠? 나는 커버리고, 나한테 복수할 사람들은 애기가 돼버린 거야.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이렇게 커버린 거야. 그러면 애기한테 한 대 맞는 거나, 어비를 나한테 받는 거나, 어른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큰 어른한테 한 대 맞는 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나한테 받긴 받지만, 어떻게? 충격이 다르죠. 충격이 다르죠.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부처가 되면 그 능력이 이제 확연히 달라지겠죠. 그런 겁니다. 네. 그것을 바로 이제 자수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주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정화와 치유의 주문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정화. 그래서 이제 사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이럴 때 내 자신도 있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도 이게 자꾸 이렇게 청정주를 많이 이게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법회 전에 한번 틀어놨었잖아요. 우리 원불교 유튜브에 들어가면 거기에 보면 1시간 내내 영주하기도 하고 1시간 내내 연불 하고 1시간 내내 청주항저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어디 운전할 때는 그냥 휴대폰으로 그거 그냥 켜놓고 가요. 1시간 내내 그냥 그 청정주하고 영주 막 그런 거 나오니까 그냥 듣고 가는 거죠. 듣고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원불교 동영상 가시면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냥 틀어놓고 하시면은 이제 공부할 때나 틀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악취를 다 소멸하려면 어떻게 돼?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네? 태화왕기 선일당이 되잖아요. 자, 태화왕기 선일당을 만들려면은 법신청정 본무의 아득해방 역부의 자리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오늘 주문에 대해서 요거를 하나 받는 김에 제가 청정주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주문이라는 것은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깊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게 이제 주문이 더 이렇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청정주 그리고 또 우리 영주 성주도 함께 동독하면서 우리가 늘 마음을 어떤 그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신고 함께 올립니다.